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 29절까지. 신약성경 241페이지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기록했을까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이 뭔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인답게 산다는 게 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이 말인즉슨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 신앙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과는 동떨어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거죠. 사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교회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갈 길이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서를 읽고 매주마다 이 로마서를 묵상하며 공부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 이 공부,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복음을 아는 자로 기독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로마서의 내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성경과 좀 거리가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위배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왜 복음이 그토록 좋은 소식일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복음 할까요? 왜 그렇게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 악하고 혐오스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인지, 그 죄를 지은 죄인인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인이 죄인으로서 이런 혐오스럽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별로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얼마나 자기가 혐오스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열거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거짓되고 악하고 위선적이고 혐오스럽고 추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2장에 와서는요, 유대인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해 죄에 대해서 다뤘다면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과 그 외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세계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 외 사람들. 이건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좀 다른 존재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에게 뭔가 특별한 특권이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은 2장을 통해서 너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복음이 아니라면 너희도 혐오스럽고 악하고 끔찍하고 소망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은밀하고도 가증한 죄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리고는 그 은밀한 죄 중에 하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선이라는 죄입니다. 위선. 위선은 선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냄새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죄 한 가지가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위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런 어떤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보통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성경에는 위선이라는 표현보다도 가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선이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선이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문제입니다. 위선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위선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떤 행동으로 규명할 수가 없어요. 겉보기엔 똑같으니까. 그것이 위선인가 아닌가는 사실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런 어떤 행동들이 위선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도 분명한 질문 한 가지는 왜 하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의 기도는 위선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기도는 경건하고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게 뭐죠? 기도의 방식, 기도의 시간, 기도의 열렬함, 기도의 간절함?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렬하고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긴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선과 경건함을 가르는 기준은 뭐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는요, 그 시간과 방식과 열렬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아무리 침을 튀겨가고 아무리 밥을 굶어가고 아무리 긴 시간을 열렬하게 기도해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위선적 신앙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짤막한 이 문장 하나에 유대인들이 의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타고났다는 데에 대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혈통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긍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은 무한한 긍지를 가져야 될,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죠? 유대인인 자신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즉 비유대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특별하고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고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어서 그 어떤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께는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어떤 이들은 겉으로 표를 안 내고 행동으로 표를 안 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너와 나는 달라. 너희와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그럼으로써 상대를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과 자기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상종을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계속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지식과 율법이 가르치는 의식들에 대해서 이들은 바삭했어요. 이는 분명 특권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자신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율법을 갖고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 없겠지만 과거에 무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심신이 불안정했다든지 아니면 귀신의 역사가 횡행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은 성경을 소지하고 자기도 했고 성경을 배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성경을 갖고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기도 했어요. 이걸로 때리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만큼이나 무지한 게 내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을 내가 바삭하게 외우고 있으면 그 자체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자체로 나는 구원을 받는가? 그 자체로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이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역시 놀라운 특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귀한 복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자의식은 있는데 그런 자로서의 걸맞는 품격이라든지 삶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다고 자신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말하는데 그 직분과 그의 신분에 걸맞는 품격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차라리 목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말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24절 보세요.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기독교인들은 다 저렇구나. 아,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되는구나. 우리가 최근에 그런 것들 맛봤잖아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 교회는 반사회적인 집단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구나.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아닌데. 그게 교회 진실이 아닌데.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그런 도덕적인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를 믿는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그런 모독을 받는 거예요. 18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내용에 익숙했고 심지어 그것을 암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 라고 자부했어요. 율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중에 성경을 구약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이 있습니까? 아,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죠?
십계명 다 외우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모세오경의 모세 율법서들을 달달 외웠습니다. 누구의 신앙이 더 대단한가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내용을 바삭하게 알고 심지어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콕 찌르면 막 나와요. 근데도 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했을까요? 왜 가증하다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그 말씀의 내용 자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외시 않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 그 내용에 자기가 전문가라는 것에만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딱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게 이단이 걸리면, 신천이나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딱 걸리면 저거 이단이네 딱 분간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명석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사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진리와의 싸움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내가 네 촛대로 옮겨버릴 거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명석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자기에 대해서 분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의 삶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뛰어난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기는커녕 남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로 갑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고 자기들만이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라고 자부했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 주님은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역시 눈뜬 맹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봐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진노의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나와버려요. 왜죠?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못 봐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 얘기 기억나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직 5 형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그들만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서 죽었던 사람이, 장례까지 끝났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살아나가지고 내 죽어보니까 천국에 있더라.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 믿어라.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수 믿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린 그럴 것 같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돼요.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얘 죽은 거 맞아? 얘 죽었던 거 맞아? 그냥 기절했던 거 아니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세상에 선생될 자격은 자기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 외에 누구도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가르친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말만 맞고 너희 말은 틀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위선의 삶을 살아왔을 뿐더러 지금도 이런 위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본문에서 보듯 위선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으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렇게 살고 있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즉,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귀해요. 그죠? 그들도 성경을 읽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죠? 성경을 읽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을 왜 읽으세요? 공부를 왜 하십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참 슬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여기 어떤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빠지는 그런 함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지금도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잘 가르치냐에 관심이 있을 뿐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선자들, 이런 위선적인 설교자들이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물어봤는데,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를 때, 자기가 남들보다, 다른 설교자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모르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참된교회 청년 아니에요? 서울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 친구가 기독교의 어떤 문제점과 기독교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러저러 막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얘기를 하던데 자기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서 너무 창피하더래요. 교회를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 친구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부분에서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분명. 부끄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부끄러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모른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기독교 신앙과 어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데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러움들이 없어요. 주님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런 건 좋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들, 특별한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목적이 자신을 뽐내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데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그들이 진짜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런 많은 지식, 내가 그런 다양한 경험, 내가 그런 특별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기쁨을, 그런 어떤 진리를 맛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 보이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어요. 본문에도 19절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믿으니. 자기 자신을 믿어요. 뭘 믿을까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는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웬만한 유혹, 웬만한 어떤 시련, 웬만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도 나는 어지간해서는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다.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가르침,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은밀한 죄인, 그들의 숨어있는 위선의 문제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려는 의도가 뭘까요? 너희는 어쩌냐는 거예요. 너희는 괜찮냐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역시 똑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선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위의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 자체가 정말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비참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왜 이런 가치가 있고 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비참함을 이렇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다 드러내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려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우리 내면에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 너희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네, 저는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분은 적어도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절감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까지 복음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복음이 그렇게까지 나는 귀하고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값어치 있는 거라고까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이 아니었던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복음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소망 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요인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가치와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답게 살지 못합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사실은 복음의 가치를 상실한 데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걸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몰라서 못했나요 지금? 이 중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잘 안 되죠?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이 복음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깨닫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에서 가르치듯 혐오스러운 죄인이요, 냄새나는 죄인이요, 수치와 절망과 비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은혜 덕분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